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 7절, 8절,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토대로 요단 서편 정복, 요단 서편 정복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정복 의미.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전쟁을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은 제가 1절부터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들어갈 때 맨 처음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전쟁이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살펴봤죠. 거기서 이제 요단 저쪽 해 돋는 쪽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단 동편을 정복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헤스본 왕과 바산한 옥을 쳐 죽였다. 거기 정복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에 대한 승리의 모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요단 동편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가 건너뛰고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안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터치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쭉 들어가죠. 요단 서편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0년 교회 역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본문을 토대로 요단 서편 정복의 의미,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서편 정복. 자, 의미.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요단 서편을 우리가 이제 8절 9절부터 해가지고 31개 도시 국가가 나옵니다. 30개가 넘었어요. 파죽지세로 싹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 정복의 의미는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을 갖다가 마무리 정복전쟁,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선교를 의미한다. 그러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모세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은 자, 재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교 역사,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선교 2000년 역사는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이었어요. 그냥 정복해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한국 땅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많이 지금 이렇게 처졌어요.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우수수 30-40%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 어정쩡하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그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기 노력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 정책은 그렇게 2000년 교회 역사의 확장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님께서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병을 치유하시면서 공생의 사역들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사역, 십자가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위임명령 그 제자들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위임받고 그 사역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또 이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들이 진행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성령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행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당장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 어마어마하게 방해했습니다. 돌로 치고 막 잡아 죽이라 하고 막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방해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러면 저 뒤에서 유대인 따라와가지고 그거 다 방해합니다.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방다 그래 해방. 그렇게 해서 사단이 방해하고 그러나 그런 어떤 엄청난 사단의 역사와 방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자,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서 잘 아시다시피 10대 박해, 그러니까 10명의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교회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피비린내 나는 피 흘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모든 길을 갖다가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복전쟁을 펼쳐나가면서 그쪽에 로마권 여기 그러니까 서구권을 다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길을 닦았던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됐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다 길을 닦으시고 복음이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공인화되고 기독교가 그리고 세계 종교로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다. 자, 뭐 복음의 서진 그러죠. 복음의 서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유럽을 들어가서 유럽을 갖다가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들어갔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쭉 진행됩니다. 서부로 쭉 진행되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아시아로 들어와서 한국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네팔과 이슬람권을 뚫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땅끝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가 이제 끝날 것으로 보는데 많은 그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거의 다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고 거의 끝나가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에도 지금 현재 많은 회당들이 기독교 교회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 엄청난 선교를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 특히 여기 전라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해요. 막 해가지고 그쪽을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단 서편 전쟁은 그 첫 번째가 선교 전쟁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단 서편 전쟁 의미 두 번째는 자,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각 지파에게 소유로 주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며. 아멘. 31개 도시국가가 왕들과 함께 기록이 됩니다. 쭉 우리 금방 읽었던 8절부터 해서 23절, 24절까지 31개가 쫙 기록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31개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제 13장부터 쭉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단 서편 정복의 의미. 두 번째, 이것은 자, 승리한 자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펼쳤고 이 엄청난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자가 얻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덤벙덤벙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따라가서 얻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이긴 자가 얻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쟁을 펼쳤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에서 출생했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거밖에 몰라. 그냥 광야 2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살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어렵게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라다니는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거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아랫목에 누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전쟁이었다. 그죠? 100% 하나님 주권, 100% 우리 인간의 책임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순종하는 순종 전쟁이었고 정복 전쟁이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또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심령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과 여러분들 우리의 생업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이 전쟁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가면서 말씀드렸어요. 7장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것을 토대로 배우는 거예요. 승리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 비결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청교도들이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잘 심겨졌죠. 그래서 눈을 뜨고 새벽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몸은 불편하고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영적으로 편안하고 정말 이게 샬롬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네, 샬롬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긴장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영적 긴장 상태가 샬롬이에요. 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단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밀어내는 거 이렇게. 그래서 팽팽하게 힘주고 있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아버리면은 사로잡히면 끝나요, 그냥. 그럼 샬롬도 끝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펼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얘도 안 밀리고 얘도 안 밀린단 말이에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예? 은혜가.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러면 실패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잘못된 동기,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증오하거나 분노하거나 우리 동기가 너 알았어 두고 보자 이러면 이거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패배의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분노와 저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그건 세상 욕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같이 이슬람으로 섞여버린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숫자 줄이면 안 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이소부화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봄에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그 떼약빛에서 가꾸는 거예요. 예? 그 잡초도 뽑아주면서 병충해, 해충이 같은 걸 잡아주면서 가꿔야 돼요. 땀을 흘려서. 그러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계절. 그래야지 겨울에 일할 수 없을 때에 편안히 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1년 농사, 그 다음에 자식 농사, 그 다음에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7대 절기라고 해서 이것도 농사 말하는 거예요. 농사. 7대 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갖다가 압축해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전체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사계절의 농사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 넘어가면서 이제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이 농사기간을 다 지나는 지금 농사기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것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 싹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농사에 비유하는 거예요. 농사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꾼의 엄청난 땀과 그죠? 그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은 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창을 맞을,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자,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세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받는 것은 심는 게 있어야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것이 싸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냥 그거 받기만 바란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단 속임수입니다. 항상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기당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당하는 거예요. 거저 먹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11조 낸 거 100배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11조 그거 그런 거예요.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자, 요단 서편 전쟁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2000년 선교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승리한 자가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아주 민감한 얘기인데, 오늘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단 서편 전쟁 의미 세 번째는, 자, 모두 31개의 지역을 점령한 전쟁이었는데, 이게 미완성의 정복이 있습니다. 미완성의 정복. 자, 우리 어디를 읽을까요? 우리 12장 24절, 12장 24절과 우리 13장 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미완성의 전쟁이었다. 자,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0항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 땅이 어디였다고 쭉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은 미완성의 정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미완성의 정복이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평일에는 히브리서를 살펴가고 있고 주말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1장 창조기서를 살펴가는 가운데에서 자, 이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게 자, 지상 명령이었고 어떤 학자들, 진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이 폐쇄돼 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자, 구속사의 목적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속사 예수님의 목적은 그리고 영원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정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완성됩니다. 이거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그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여러분들 실존하고 천년 동안 왕국이 진행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자, 그런데 천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옥에서 사탄을 풀어요. 천년왕국에.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한다고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게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타나는 세계 3대 전쟁이 있습니다. 3대 전쟁.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3대 전쟁이 처음에 유브라데 전쟁. 이건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3년에서 3년 반이 걸려요. 이 전쟁은 그 전쟁 이제 하도 많이 얘기했고 자, 길어지니까요. 자,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심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우리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심판이에요.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심판 전쟁이에요. 사단마귀 다 잡아채고 그리고 이제 짐승 다 가다버려요. 거짓 선지자들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벌어지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벌어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우리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날 때쯤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계시록 20장 7, 8절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사단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험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된 자가 영원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계시록의 난제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오늘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맞물려요. 짝입니다. 미완성의 전쟁이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불택정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못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분명히 유월절을 지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잡족들이 따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과 분위기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에 잡족들과 불택정자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다 예수님을 믿었고 완전히 부활체로 들어가요. 부활체로. 여기 부활체는요,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활체는 이런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부활체예요. 먹기도 해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 벽을 통과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맞냐 말이지.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 보셨어요. 어디로 들어오셨냐 말이야.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나의 못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니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시고 이런 육체를 말이에요. 먹기도 하고. 자, 그럼 부활체는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러면 자, 거기에 번성백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로 들어갔을 때에 번성백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야 이게?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다는 얘기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럼 그 번성백성은 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성생활을 한다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는 거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래놓고 그럼 거기서도 막 웜에 이상한 생각이 막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별 생각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번성백성 어디서 나오냐 말이야. 여기서는 성경에 설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성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번성백성을 향한 시험이에요.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거기를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증명이 됐어. 증명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인됐다고요. 이 사람들 시험이 아니고 번성백성,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른 번성백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예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거르고 영원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서 12장에서 미완성의 정복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짝인 거예요. 짝. 자, 그렇다면 그 번성백성은 대체 어떤 백성이냐? 어디서부터 나왔냐 말이야. 그 땅은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요. 그럼 그 번성백성 어디서 나왔을까? 자, 여기서 많은 논쟁이 있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데 엉망진창을 만들고 거기서 또 무슨 거의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 가는 데서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라.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른 걸 여러 연상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자,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 보일 때까지 멈추는 거예요. 생각도 멈추고 말도 멈추고.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라.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번성백성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 제가 하는 말이 종말론 학자들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저도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도 멈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기록이 없어요. 번성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성생활을 해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런 게 없는데 자꾸 또 뭐 이렇게 이상한 상상을 해가면서 무슨 아이고 천년왕국 기가 막히게 좋구만. 나는 뭐 또 결혼 2번, 3번 해야 되는 이상한 생각 막 하면서 이상하게 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 미완성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이제 연결시켜서 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통한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요. 그것들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전체적으로 정복하는데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꽤 많은 땅이 있었어요. 이 꽤 많은 땅은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이 쫙 정복해 들어갑니다. 강력한 왕 확장시켜 나가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쫙 넓혀갑니다. 자,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단 서편 정복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 교회역사, 선교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편을 정복하고 서편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승리한 자가 안식을 얻습니다. 승리한 자가 땅을 얻고, 그 뒤로 다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뒤편을 살펴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쟁에 수행했고 이들에게 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은 미완성의 전쟁이었고, 그 미완성에 대한 의미는 또 13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쭉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이거 말을 빼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지나가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종말론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지, 막 복잡합니다. 아마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와 맞물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믿음이 확인되고 들어간 사람들은 끝나요. 그대로 천년에서 왕노릇 하다가 그대로 영원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성한 백성들을 새로 나타난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내세의 복과 현세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